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온이 많이 오늘은 떨어지고 상당히 쌀쌀합니다. 아무튼 새벽에 나오실 때 마스크도 좀 하시고 쌀쌀하기 때문에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22명의 학생들이 이번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해가거나 회피하거나 아주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소위 말하면 지레 겁먹고 미리 앞서서 그냥 아주 그냥 벌벌 떠는, 이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시험 앞에 떨지 않도록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적극적인 사람은 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 그야말로 뭐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 금방 우리 마음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야말로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뭐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이 약하면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터가 되는 이 인생사, 이 세상은 늘 전쟁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 우리 윤석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싸움 속에서 계속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이 정사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항상 대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뭐 참 아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숨막히는 음모가 바울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40여 명의 자객단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참 소위 말하면 이 테러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성경에도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40여 명이 지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카에게
이 일을 전해 듣고 바울은 황급하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내막을 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천부장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모꾼들과 같은 분류의 사실은 한 통 속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사건은, 신기하게 지금은 천부장이 이 위험한 바울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부장도 이미 다 어찌 보면 매수가 되고 그 사람 이 자객단들과 한 통속인데, 이때만큼은 이상하게 이 바울 입장을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참 긴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급할 때는, 정말 급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그 소위 말하면 다 잡아놓은 이 울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천부장의 마음이 참 소위 말 그들 입장에서 뭐 헷가닥한 거예요. 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어제 스티븐 그 감독이 우리 그 영화 사이즈가 16대 9다. 그래가지고 16대 9. 잠언 16장 9절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소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적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 나름대로 그렇게 다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어떤 것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쓸데없고, 뭐 저건 정말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건 뭐 전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마른 땅에 참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참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황폐하고 저거 뭐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뭐 다 쓸데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생기는 열매라고 해서, 무화과 참 없을 무자 꽃 화자, 꽃이 없다, 무화과라고 이렇게 그 열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꽃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무화과는 꽃이 사람의 눈에 직접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붙여진 것이지,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꽃이 필 때에 꽃받침과 꽃자루가 이 길쭉한 이 그 주머니처럼 커지는데, 바로 그 주머니 속으로 수많은 작은 꽃들이 들어가 버리고 꼭대기만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꽃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주머니 속에는 분명히 꽃이 있고 수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아주 깨알 같은 씨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화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여성들이 무화과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 안에 깨알 같은 씨앗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 꽃으로 생겨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안 피었는데 열매가 맺혔네, 뭐 그래가지고 꽃 없는 과일이 되어서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인간의 속단이 결국은 큰 이런 착오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이건 무화과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세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존재하는 것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오감으로 그야말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인간의 이런 오감에 의해서 규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 코에 아무 냄새도, 내 입에 아무것도 맛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규명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도의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감을 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곳곳마다 있어요. 어제 스티븐 오 이 감독이 얘기할 때 영화를 자기 이제 영화 볼 때 거기 스티븐 오 보면 내가 저 사람 내가 안다, 내 친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얘기는 어제 안 본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스티븐 오가 이제 그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참 영화도 몇 편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분이 그분이었구나. 저도 어제서 참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참 할리우드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런 참 이 감독이 돼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나는 모르니까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밤 사이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악한 천부장을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처해 있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험생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요셉도 실패한 사람이고, 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쫓겨나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도 대학을 떨어져 봤어. 그런데 그 과정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내가 참 다시 재수를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참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 1년 동안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좀 다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어디까지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내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통해서 무언가 길과 계획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제가 격려도 하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 수험생들도 당장 참 합격이다라고 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참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다 수고가 없이 참 전혀 좀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 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모의 그 통증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그 아이가 반짝 웃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산고를 다 잊어버리고 그 다 잊어버리니까 또 낳잖아요. 이렇게 우리 김윤희 집사님은 셋을 낳고 나는 죽어도 못하네. 근데 그 죽게 생긴 그 고통을 그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숨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 장차 내게 올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까지 고난쯤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한평생 동안 삶에 이런저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장차 내게 주어질 주님 앞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조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것 정도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계속 내일 모레 글피 시험이라 자꾸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 조금만 인내해라. 그래 조금만 견뎌. 이제 다 와간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초대교회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주님 곧 오실 거다. 그걸 가지고 오늘의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갔던 것처럼 또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결국은 뭐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역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역경들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그 안에 다 감추어 두시고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역전시키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고통과 고난으로 여러분 성도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음모로 여러분 희생되어 버렸습니까? 그 자객단들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지금의 바울의 고난은 결국 뭐냐? 이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한 과정이었어요. 로마까지 안전하게 결국은 수송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다 그야말로 참 삼엄한 경비를 받으면서 그 안전한 이런 그 경비 수비대의 경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아주 안전하게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제 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자 우선 사모만 경비대가 있죠. 그리고 패싹 필요 없어요. 패싹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당시 왜 로마로 가려고 했냐면 세계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으면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시는 세계는 다 로마로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모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거라고 하는 이 바울의 꿈과 비전들을 결국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묘막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바울을 결국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도 괴로움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오늘도 감사와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또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험생들 22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에게 참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담대한 마음도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남은 사흘 동안도 저희들이 잘 평안한 가운데 숙면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의 건강과 컨디션으로 이번 시험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이 잘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루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장소가 우리의 전도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모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는 하나님여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목장과 기관 교회 안에 우리 주저앉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서로 돌아보며 참으로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믿음의 손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았던 저희들 낙심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재충전과 새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